축복해볼까요? 이렇게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잘 왔어. 그 친구 놀려서 얘기해. 참 잘 왔어. 이렇게. 한 번만 더.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해. 진짜예요? 아니요. 우리 진심을 하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해. 누가 봐. 여러분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 뒤에 절 다 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탕자에 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아버지 재산 중 반절은 내가 가질 텐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말고 살아계실 때 주십시오.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이고 내가 이제 먹을 것도 없구나.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난 자녀라고 말을 척지도 안 된다. 아버지께 그냥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말해야겠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엄청 먼데 엄청 멀리서도 아버지가 보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이후의 구절은 돌아온 탕자를 다시 막 씻기고 가락지를 입히고 옷을 입히고 다시 원래대로의 그 상태를 회복해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늘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하여서 늘 애쓰고 계시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탕자와 같은 저 아들들을 두고 자녀들을 두고 애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우리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에 이렇게 써봤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방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사실 우리는 탕자가 지가 나갔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처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가 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주실까? 지난주 강단 말씀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된 그 신명기서 내용이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왜 이런 문제를 주셨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설화에는 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 무응답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나의 마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향하는 그 마음이 있는 곳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실제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입니다. 우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 노답이다. 와, 정말 노답. 노답 뜻이 뭐예요? 답이 없다. 답이 뭐 없다. 아까 무응답과 동일한 얘기죠. 답이 없다. 여러분 어디가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면 이런 친구 있어요. 막 어떤 친구가 실제로 알려주는데 가면은 막 야! 야! 막 소리 지르는 막 애들 있잖아요. 막 야 나 못 참아! 야! 소리 지르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맨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쌍 걸고 막 여기 선 넘으면은 막 내 거 하면서 팔꿈치도 가져가려고 하고 막 있잖아요. 막 이런 상식이 안 좋은 애들. 얘요. 우리 아주 행복한 1학년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 에 죽겠지 야 때려봐 놀리는 애들. 막 맨날 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막 놀리고 막 태클 걸고 막 발 걸고 막 뒤에 딱 때리고 막 등 때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설령 이 친구들이 나를 직접적으로 안 건드려도 이 친구들 보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얼마나 노답입니까? 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실제로 이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면 더 짜증나죠. 진짜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렵고 부모님한테 말해도 부모님께서 해결해줄 수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의 노답. 그리고 집에 가면 또 겪는 노답이 뭡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집 노답이야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는 막 이 강아지같이 말 안 듣는 동생, 언니, 오빠, 형들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너무나 속상해, 힘들어.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부모님들의 이제 갈등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안 오는 나. 아무리 잠자려고 하지만 속상해서 잠이 안 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오니까 잠이 안 오죠. 편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가정인데 가정에서도 답을 얻기 힘듭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답이 없으니까 싹 다 노답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죠.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돼요. 설령 내가 이 문제 속에 없더라도 우리의 현장이 이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방금 찬양 고백한 것처럼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설령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확인해 보세요. 2번. 그 속에서 우리의 상태입니다. 마치 아까 질문처럼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말하는 마치 지금 답이 없는 상황에 버려진 것 같은 거예요. 학교, 가정 모든 게 앞서서 말한 것처럼 싹 다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마치 내가 이 문제 속에서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 되죠. 실제로 나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미 버려진 그 상태, 그 상황 속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기도 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서 처음에 기도도 하고 막 질문도 해보지만은 하나님의 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심지어 친구들도 세상에서도 모두에게 버려진 것 같아요. 요즘 이 글이 뭐냐면 성냥팔이 소녀예요. 성냥팔이 소녀. 성냥팔이 소녀가 맨발로 눈을 이렇게 걸으면서 성냥을 하나씩 빼오다가 결국에 거기서 이제 봉사하죠. 모두에게 버려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그 상처 속에 안 넘어지려고 아둥바둥 되려고 내가 먼저 세상을 버리죠. 세상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세상을 먼저 등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등 돌려서 그냥 이렇게 결단하게 되죠. 안 되겠어. 내가 지금부터 그냥 혼자 살아남아야겠어. 하나님도 먹고 다 안 들리는 거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 속에서 내가 이 상태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장이 이 상태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현장을 살려야 돼요. 지난주 여러분 조사님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 있냐? 성령으로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생님 파이리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파이리는 원래 이게 동물이 아닙니다. 파이리 꼬리에 불이 있죠. 이 불이 꺼지면 죽어요. 네.
불이 꺼지면 죽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 불이 꺼지면 죽으니까 나뭇잎으로 막 막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불꽃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 겁나 네, 뜨거워요. 입에서 막 불꽃을 내밀죠. 막 와. 그냥 불박한 캡틀면 바로 없어지는. 선생님 이거 왜 갖고 왔냐? 여러분 안에 되겠네요. 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꺼지진 않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장들을 살릴 수 없어요. 이러한 현실과 이런 상황 속에서 답이 없어. 싹 다 노답이야. 라고 스스로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 조사님 오늘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어떤 친구가 조사님한테 이번 주에 말했거든요. 아,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집안 사정이 생겨서 예배를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조사님께서 알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도 예배에 두고 미리 생각하고 먼저 말해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냐. 근데 오늘 온 거예요. 누군지는 뭐 오늘 예배 때 온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올 만한 상황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상황을 두고 마음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문을 열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1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 또 데리러 가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의 그 성령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요. 우리 시원이에게 있고요, 우리 소유에게 있고요, 우리 예빈이에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습니다. 나. 왜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 친구들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전달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 아까도 우리 말했죠. 하나님, 왜 저 이 상황에서 아직도 계속 버려두세요? 왜 나는 여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왜 저런 문제들을 보게 하십니까? 어떨 땐 그럴 수도 있죠. 아유, 저 친구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말이야. 괴롭히고 말이야. 진짜 저 친구가 문제라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왜 겪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그 현장을 살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아까도 말한 좀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을 위해 하나씩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준비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근심이 전도와 선교와 수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복음, 이 성령의 복음이 여러분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그 근심이 여러분의 근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문제들 앞에서 나의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현장에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버려진 것 같은 상태 속에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문제를 정확히 봐야 거기에 필요한 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전사님, 친구가 소리 지르고 뺨 때리고 뒤에서 막 때리고 이 문제가 왜 답이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 그 친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내가 그 문제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된 거기 때문이에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친구들이 맨날 괴롭히고 때렸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습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저 친구들 다 자빠지게 해주세요. 뭐 학교 안 나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막 기도했겠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힘이 주어지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고 있습니다. 내가 학교 현장 가도 그 친구들이 나를 놀리고 괴롭히고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나에게 담기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심지어 저 친구들이 이해가 돼요. 아, 저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가정, 하나님을 떠난 그 부모님,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 속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렇게 해소하고 있는 거구나.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기도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그 이전에 나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나에게 성령으로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 문제를 대할 때 끝난 거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난 거구나.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가 이미 끝났다. 내가 그 자세를 먼저 갖춰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러시냐? 여러분은 이미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현장에 있는 문제, 나에게 자꾸 문제를 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아까 1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현장에 있는 저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강대국인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들이 저렇게 깔짝대고 괴롭히고 학교에서 난리치고 날 건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저 친구들의 문제 상태를 보면서 아, 저 친구들의 문제가 나의 상태야, 나의 문제야, 내가 기도해줘야 될 이유야,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아, 저놈 새끼 말이야. 물론 순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다시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자세요, 나의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마음에 담대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지금 이 문제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하겠구나. 아, 나는 살리는 여정을 걸어갈 것이다. CVDIP. 결국 내가 걸어가야 될 모든 인생의 여정, 내가 잘하는 것, 그 모든 잘하는 그 달란트, 공부 모든 것이 결국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갈 때 사람 살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사람 살리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린이 작품 경연대회 여러분 막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작품을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언약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언약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거예요. 우리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축구다. 소동님 오, 손이. 그 푸스카스 상 받을 때
자기 진영 골대 그 라인 앞에서 또 막 뛰어가가지고 79m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뛰어가가지고 골을 넣었죠. 내가 이걸 제낄 거라는 마음의 담대함이 있었으니까 막 뛰어가서 골을 딱 넣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흥민은 손흥민이고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친구의 괴롭힘, 저 친구의 문제,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를 심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시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근심을 나의 근심으로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천 제자, 일천 망대, 일천 지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먼저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를 치유할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분에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자세와 우선순위를 그 부분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에서 방금도 말한 것처럼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방금도 아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문제와 재앙은 우리 다민족 교회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민족 교회 같이 살려야 돼. 우리 다민족 교회가 책임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에 그 모든 문제와 친구들의 모든 상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무봉초의 현장, 그리고 우리 대동초 현장, 우리 한마음초 현장,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세미초 현장,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들, 모든 상태들 여러분의 책임이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내가 막 흔들리고 막 괴롭고 그렇게 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세요. 그래서 그 지역과 한 나라와 또 한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늘 캠프하는 겁니다. 현장 살려야 됩니다. 어린이 작품 경연대회가 오늘까지 작품을 이제 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작품 경연대회가 여러분에게는 언약을 또 심는 시간과 동시에 또 불신자 친구들이 또 복음을 받고 함께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름 일정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전달하면은 이제 7월 7일에 맥추절 캠프가 있습니다. 맥추나이트 시즌2 맥추절 나를 드리는 캠프가 됩니다. 맥도날드는 패러디 맞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따 3부에 몇 번 나오겠지만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맥추나이트 이번 캠프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분으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성교학교. 여름성교학교는 우리가 기획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제 뭐가 토끼가 어디 있죠? 물속에 있죠? 네. 여러분 이 부분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바랍니다. 그리고 정교연수련회 WRC가 여름에 있습니다. 여름에 일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더위 먹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빠르게 또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미 감기 걸린 친구들도 참 많이 있는데 계속 물 많이 먹고요.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근심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내 속에 연장까지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